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화답하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편지 중에 교리 부분을 지나서 지금 윤리 부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 윤리요 기독론적 윤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윤리라는 것은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요, 유익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의의를 말하고 혹은 상호 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되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윤리지만은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요, 그리고 구원론적이고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뭐 화평하고 하나 되고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독교 윤리의 뿌리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랑받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마땅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뭘 바라겠다는 겁니까? 이제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뭐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뒤에 깔려 있다면 그건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행에도 기독교인의 선행에는 보상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받은 것, 그것으로서 벌써 만족한 것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에 비한다면 그건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신앙적 세계관 속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이해옵시다. 구약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고 신앙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서는 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로부터 주신 지혜, 땅에서 오는 지혜, 둘을 차원적으로 달리 생각합니다. 같은 지혜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사람들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이름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꾀예요. 꾀. 재주 뭐 이런 거, 꾀나 재주 이런 거 이게 마귀적인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마귀적인 것, 그건 잔재주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지혜, 남 속이는 지혜, 사기꾼의 지혜 뭐 이런 거예요. 그 지혜도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은 히브리서적으로 볼 때,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
그건 지혜가 아니올 것이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혜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지혜 하면은 늘 생각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언 홀드 니버의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자세가 늘 이러한 것으로 되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O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wisdom to know difference. 알아들으세요? 유명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걸 영어로 늘 외워보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냉정함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지혜,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럼 냉정함이란 뭐냐? serenity to accept. 내가 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냉정함이죠. 고칠 수 없는 것은 이젠 받아들여야죠. 이미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죽은 애를 자꾸 들춰보면서 울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답답한 사정을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이걸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그냥 붙들고 며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받아들여야죠.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냉정이 있어야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수락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면에서 좀 부족해요. 우린 정이 많아서 끈끈한 정, 그게 사람을 무던이나 어리석게 만들어요. 다 지나간 건데 뭘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좀 우리 냉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또 지나치게 냉정하더만.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남편 죽은데 한번 같이 가봤는데요. 남편 앞에 딱 서서 죽은 시체 앞에 서가지고 I love you 하고 죽은 시체에다가 딱 입을 맞춰요. 그리고 딱 떨어진 다음에 한 번도 울지 않아요. 장례식 날도 전혀 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시집 갔어요. 아주 냉정해요. 근데 그건 좀 지나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로 그저 그래요. 우리는 너무 문제감, 너무 냉정치를 못해요. 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 courage. 용기가 있어야죠. 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요. 못해요. 왜? 용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밀어붙이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거로 용기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고칠 수 있는 것, 고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럼 지혜 중에 기본적인 지혜가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뭐니 해도 나이를 헬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이에 걸맞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 나이 얼마요?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소? 얼마면 될 것 같소? 얼마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아직도 너무 많아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하던 책이 있어요. 다 쓰고 죽어라 그런 책이 있어요. 정말 옳은 말이에요.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건 틀림없어요. 오늘이라도 죽었다고 할 때 재산이 남았어요. 누가 가질지를 몰라요.
재산 처리를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은 천하의 바보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나이를 몰랐거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겁니까? 또 죽는다면은 죽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논리대로 말하면 임산부에게 이 해산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해산할 날이 가까워오는 거 시간까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는 알잖아요. 우리의 날도 빤한 거아니요. 그런 거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내 나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은 내 나이에 맞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 아닙니까? 주책 없는 일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시간 관리. 문제옵시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이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수평적 시간입니다. 또 하나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수직적 시간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상황적 시간이요, 철학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은 먼저는 리얼타임,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은 시간대로 존재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피지컬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늙어가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남은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시간. 이것이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사이콜로지컬 타임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 지루한 사람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해요. 같은 시간이지만 힘들게 일하면 길고, 아픈 시간은 길고, 행복한 시간은 짧아요. 이건 시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이콜로지컬 타임이에요. 심리학적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지루한 시간도 긴 시간이 있고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높이 한번 신앙적으로 철학을 해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만큼 이 사이콜로지컬 타임이라는 심리학적 시간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10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100년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시간 체험, 시간 인식을 중생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중생될 때 이 시간의 개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철학적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religious time, 종교적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cultural time, 이것은 문화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세요? 이 시간에 대해서 아프리카 한 어느 지방에서는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뒷걸음하고 있다고요. 뒷걸음질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시간은 빙빙 돈다고 생각해요. 사이클이라고요. 주로 힌두교와 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은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시간은 직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시간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것 모든 문화적 이해, 이것을 그래야 나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나름대로 철학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아는 사람. 이것은 주어진 시간이며 제한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득
채우고 사느냐 하는 것뿐이요.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을 더 길게 하든가 연장하든가 그럴 수는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리얼타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시간에 대한 이해, 이것만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쇼펜하우어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예? 시간을 소비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멍청하게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는 후회하고. 그렇지만 안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사용해요. 제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제가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정력이 대단해요. 보통 밤 1시까지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하고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반 식사가 6시 반입니다요. 7시부터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하고서는 또 시험 때가 가까우면 아야 그 시험보다 준비하고 하느라고요. 열흘 동안 꼬박 세워요. 낮밤 없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 다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엔 자동차 그 낡은 고물 자동차를 또 이래저래 닦고 수리해가지고는 또 차 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나가요. 어디로 가버려요. 그때 나는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잠도 못 잤는데 좀 자지. 왜 또 어디 기어 나가냐. 그랬지. 어디 또 나가노?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학생들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잔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잔 시간은 산 시간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사니까 되신 대로 많이 살아야 돼. 많이 산다는 건 뭐예요? 많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 시간은 그건 산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빼야 돼요. 게다가 아파서 감기 걸린 시간도 빼고, 멍청한 시간도 빼고, 그러니까 다 빼고 나면 열심히 산 시간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그것뿐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말 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는 주어졌어요. 가까웠어요. 이 몽관이 오메가 포인트가 끝날이 가까웠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그걸 알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인테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기간이 선교 기간이요, 그 기간이 구원의 기간이요, 전도 기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기간이요. 예수님 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고 이 재림하시는 그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주어진 인텔이며 이게 중간 기간이에요.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문 닫힌 다음에 무슨 얘기라도 소용없어요. 세상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할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보아도 이거 인테림이에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이제부터 숨 넘어갈 때까지, 이제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까지, 그때까지 요 딱 주어진 거예요. 계산하자면 얼마 안 남았어요? 빤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것 없어요. 주어진 것이에요. 그 안에서 최선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은 항상 있는 줄 알아요. 계속 주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같은 시간으로 생각해요. 같지 않아요. 건강할 때 시간과 젊었을 때 시간과 늙어서 시간이 같지 않아요. 늙어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시간은 이서나 마나한 시간이에요. 반은 졸고 반은 자고, 그래서 밤에는 자려고 하면 잠은 안 오고 낮에는 졸고 안 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은 안 오고 졸리긴 하고 이 정도면 몽롱하게 가는 시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그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나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엄격하게 같은 시간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점이다 그래요. 선이 아니고 점이에요. 이 점이 이어져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점은 없는 거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예요. 어제는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 내일 아침 해가 또 뜰 텐데 뭐 시간 많은데 뭐 시간 많다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주의 뜻을 생각하는, 주의 뜻 안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 자기 일에 집착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전도사님의 손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 간증은 이렇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의하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3개월밖에 못 살게 했습니까? 왜 나는 곧 불러가려는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어 죽은 사람이 많더래요. 나는 할머니거든요. 뭐 이제 죽어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취소했대요. 아, 그럼 잘못된 기도 같다. 그러면 뭐 넉넉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3개월만 남았어도 3개월도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민제를 먹고야 자니까 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것도 원망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늘 건강했거든요. 그동안 건강한 시간에 건강에 대한 감사를 드려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아픈 경험이 없었는데 오늘 와서 경험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한 기도를 했어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 오늘 밤 편히 자게 해주세요. 오늘 밤 편히 자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만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수민제를 먹지 않아도 잠이 잘 오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간증했어요.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 복잡해.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소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밥 먹었으면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소화 잘하게 해주세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면 돼요. 뭘 대단한 일 한다고 뭐 큰일 하게 해주시고 언제 해봤나 그래. 그 쓸데없는 소리. 아주 소박하게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어진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소박한 소원을 말씀드렸더니 그것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그래서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성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만이 지혜로운 자의 생애예요. 근데 사람은 보세요. 영이 지배하는 때가 있고 육이 지배하는 때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항상 영에 속해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보면은 육에 속한 일을 해요. 이게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비례를 물어야죠. 얼만큼 영에 충만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근심에 매여 살았는지, 걱정하며 살았는지, 또 육의 욕망에, 육신적 욕망에 끌려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그 시간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많아요.
은혜에 찬 시간이 많아요. 영에 속한 시간으로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요. 맑은 정신을 술 취함으로 몽롱해졌어요. 술 취해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에요. 그건 잃어버린 생명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생명이라고 친다면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가끔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요. 어떤 분은 5분만 만납시다. 나 5분 만나자 그래가지고 5분 만난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꼬셔놓고는 30분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만납시다 그래요. 제가 그 시간을 못 드릴 때가 많아요. 차라리 돈을 달라면 얼마를 드리겠는데 제가 시간을 못 드려요. 왜? 이걸 잊지 마세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내 일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생명 중에서 그 얼마를 떼서 준 거예요. 이건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건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을 준다는 거, 그 생명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술 취해가지고 멍롱해가지고 해롱해롱하면 지나다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래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소중한 시간이니까 아끼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엑사그라조메노이 카이론 이렇게 말하는데 엑사그라조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redeem이라는 말이에요. redemption, redeem. 속량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한다, 속량, 대속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Make your time the best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Making the most of the time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복잡한 번역이에요. 그러나 영어로서는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네가 가진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너 베스트 타임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문의 뜻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주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뭐든지 좋게 만들려고 하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사람을 고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값비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꽃꽂이 한 걸 봅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꽂이 하나 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많은 것을 시간을 지불하고 정성을 지불하고 노력을 해서 또 연구해서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지금 귤에 있는 그 꽃 하나 한 송이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놓여 있겠지요. 그러나 이걸 가져다가 여기서 꽃꽂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거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바쳤어요. 그것이 바쳐져서 이거 이루어진 것이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로 내게 주어진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최선의 시간, 가장 높은 가치의 시간,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가장 쉬운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 많이 자지 마세요. 어차피 앞으로 푹 잘 테니까 앞으로 오래 잘 건데 그걸 자꾸 자서 뭐라는. 근데 이상한 것은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잠은 잘수록 늘어요. 그건 습관이에요. 자기로 들면 끝도 없어요. 20시간 다 자도 모자라요. 잠은 줄이세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요. 어쨌든 의식을 해야죠. 밝은 의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젠 제가 나이가 드니까 후배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몇 시간 주무십니까? 언제 자고 언제 깹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도 남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잠 많이 자는 당신들이 뭐 그렇게 건강해요? 벌써부터 자는 훈련하고 앉았으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건 죽은 거예요. 자는 건 죽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건강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적게 자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보면 한평생 4시간 자는 분 계세요. 그래도 90시간 넘도록 살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3시간 일찍 일어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보다 3시간 덜 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야 남보다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의식한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값을 높이는 것이고 또 게다가 맑은 정신이어야 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시간이 돼야 돼요. 아무데도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도 매이지 않고 남에게도 매이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도 않고 또 무슨 나를 버리고 간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도 않고 내게다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거기다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속썩이고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 마음이 온전히 자유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시간 바친 거예요. 시간을 뺏긴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온전히 자유해야 한다. 깨끗하게 자유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시간을 뺏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자원적이래야 돼요. 자발적이고 자원적.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부득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원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소극적인 면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맨 끝에 가서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요. 내가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면 바로 그것이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것만이 시간을 높이는 것, 시간을 얻는 길이니까. 진공적 시간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시간도 아니에요. 부득불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건 창조적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얻는 길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 왜요? 이것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요. 이것은 생산적이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기뻐요. 그런 거로 더 훌륭한 일을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서 일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하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마음이 기뻐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감사 대신에 원망을 한다고 합시다. 원망하고 있는 동안 능력이 줄어요. 창조력도 줄어요. 상상력도 줄어요. 지혜도 줄어요. 또 내가 원망을 했으니까 원망 듣는 그 사람 또 나 미워하느라고 그 사람도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사람들 또 비생산적이야. 또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 거로 감사만이 시간을 높은 가치로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와 시와 찬양 이것이 창의력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깃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맑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또 나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또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격려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한 시간만이 시간 관리의 성공적 시간이다. 귀중한 시간을 만드는 비결이 뭔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보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어요.
감사, 찬송 한 시간만이 가장 높은 가치의 시간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뭘 하고 다 교제해가지고는 파티야. 파티가 좋아서 파티 합니다마는 그 뒷거래가 좋질 않아요. 뒷맛이 좋질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향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와 찬송, 이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높은 의미의 높은 가치의 시간을 창조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